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92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92편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겠지만 시편이 기록되기 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노래,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안식일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날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이죠. 말 그대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냥 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안식한다고 하는 개념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거나 그냥 뭐 쉰다거나 논다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주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인데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할 게 뭘까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수고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고 그런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충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인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식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돌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하는데, 근데 열심히 일한 자가 안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열심히 일 안 했는데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늘 쉬었어, 늘 놀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것인데 그 안에서 뭐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행할 때 천국에서 할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맛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1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이 다 묶여 있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시편의 저자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일 수도 있겠죠. 기적 같은 일.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생각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 놀라웠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 참 놀랍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한 대로 잘 안 돼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는데,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되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역시 하나님 놀랍다.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건 이 시편이 기록됐을 때가 벌써 수천 년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 시편의 저자가 그걸 경험했는데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게 놀라워요. 역시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행하시는구나.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 참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동일해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똑같은 일을 하나님 하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알고 깨닫는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깨달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보고도 모를까요? 7절에 악인이라고 나와요. 악인들은 몰라요. 악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나요. 잘 자란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결국엔 영원히 멸망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악인들은 잘 자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성장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흥왕해요. 성공해요. 그런데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존재다. 이게 악인이다. 결국에 그들은 다 패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9절에서도 하죠. 9절에서도 원수들은 패망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까? 12절에 가면 의인은이라 했죠. 그러니까 악인은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근데 의인은 보인단 말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저는 종려나무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종려나무가 그렇게 잘 성장한다네요. 잘 성장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그 고가의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 재료로도 잘 쓰이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고가의 나무, 도도한 나무이죠. 그래서 이 나무처럼 성장한다는 말은 종려나무는 빨리 번성하는 것,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고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죠. 의인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의인이 거룩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는이라 했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나누었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중요하죠.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성장해요. 의인이 돼요. 주 안에 있으면 종려나무 같이 성장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 의인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죠. 우린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하나님 주셔서 사는데, 여러분 악인처럼 살면 안 되고 늘 주 안에서 의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토로할 때 주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가 기도하다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감동되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